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새 삶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505장 1절로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누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은 저희 함께 새벽마다 하박국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시간이라서 하박국서에 대한 개요를 한번 짧게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 외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를 들면 예레미야, 그리고 나훔, 스바냐가 있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유다와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계 정세를 좀 말씀드리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바벨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불러주시고 또 유다와 이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박국서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구약에 있는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본문이 짧습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독특한 문학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런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받은 그 질문을 사람들이 대답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하박국은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에 찬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박국 선지자가 또 불평에 찬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고 하는 그런 형식, 그것이 이 하박국서의 성경의 대다수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1장, 2장은 바로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3장은 1, 2장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그런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고 하박국서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 내용들은 내일 아침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2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질문하죠. 근데 이 본문을 세번역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세번역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뭔가 불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세 번역으로 더 실감나게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시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뒤에 가보니까 어때요? 의로운 자들이 악한 자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아가던 사회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도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가득 차고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신 겁니까? 라고 불평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솔직히 이런 불평과 질문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그대로 죄가 가득 차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까? 왜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그들이 선한 사람들, 의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저렇게 오히려 또 형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불의가 이렇게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까? 왜입니까? 왜라는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죄악과 불의가 만연하고 죄인들이 문제없이 잘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힘없는 존재, 사람들이 그저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겠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불의가 판을 칩니까?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왜 그 전능의 손으로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점점 불만이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박국의 질문, 당돌해 보이는 이 불평 담긴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는 분명한 신앙관,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일에 적극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비춰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박국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또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동기부여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사회, 그리고 우리가 이 인류가 이루어낸 거대한 문명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화려합니다. 대단하잖아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처음 뉴욕, 뉴저지 지역에 오신 분들은 뉴욕의 그 야경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뉴저지 강 건너, 뉴욕의 강 건너 뉴저지에서 이 야경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시고 가면 그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그냥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감탄합니다. 대단하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이처럼 이루어 놓은 걸 보면 정말 입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해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 가면 거대한 도시들, 앞다퉈서 가장 높이 쌓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 보면 정말 위대해 보이죠.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불의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 폭력과 증오와 혐오 범죄와 또 방탕함과 성적인 범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두운 모습 아니겠어요? 믿는 자들은 이처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인생들, 수많은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질문해야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를 보아야 합니까? 사실 이 하박국의 절규는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너무 필요하니까요. 또 얻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분주한 세상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안타까운 시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속히 실현되기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의 이 불평 어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침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일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죄악에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물론 이 대답이 하박국에는, 선지자에게는 만족스러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다른 민족도 아니고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더 죄악이 가득한 그런 민족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꼭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불만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다른 설교 말씀에서 나올 것이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들, 하나님의 정의와 말씀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들이 결코 영원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어쩌면 의로운 그 조바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때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실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시간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사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에 이르기를 참고 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분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지금 여전히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다, 은혜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주님처럼 먼저 믿은 우리, 심판의 무서움을 아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죄가 죄임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맡겨진 소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죄악된 세상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땅에 실현하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참된 교회로서 세상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